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주일 아침 지난주 그 일부 예배 직전에 그 소식을 들었었는데 우리 교회 자녀들이 없기를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숙사에 있던 저희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가슴을 쓸면서 강단 위에 섰습니다. 연구실에 또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구경시켜 주겠다고 또 갔을까봐 그 염려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다가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서 이제 못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제가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좀 안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이번 이태원과 같은 극단적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교통사고라든지 범죄사고, 화재사고, 거기다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사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사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요. 이번 사고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염려거리들이 산처럼 쌓여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은 이미 멀리 사라졌겠죠.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쌓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 설교 제목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당겨진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한다면, 염려는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방향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가 13세기 고대 영어에서는 그 이제 맹수가 다른 동물의 목을 이렇게 물고서 막 흔들어서 죽이는 그런 그 행위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을 물고 늘어지면 질식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질식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람이 염려에 빠지게 되면 마치 목이 물려서 막 흔들어서 질식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질식시켜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염려는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상하게 만들죠. 두통은 기본이고요, 뒷목을 뻣뻣하게 만들고 소화불량, 위궤양 등 우리의 생각이나 소화 기능,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사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염려는 그냥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는 마치 독과 같아서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잘못된 느낌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염려보다 더 크신 분,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정말 염려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염려까지 모두 맡겨드릴 때 여러분, 염려가 이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치된 존재가 아니지요. 맹수들처럼 염려가 우리의 뒷목을 물고 늘어져서 그게 질식하도록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목자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양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휩싸이려고 할 때,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큰 사건 충격에 막 기절할 정도로 무서움에 막 휩싸이다가도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막 흐느껴서 막 울다 보면 아이가 이내 새근새근 잠에 빠집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염려를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껴안고 있어요. 내가 그 염려를 놓아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염려가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도저히 그 염려를 멈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그 염려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 하나님에게 나의 짐을 내어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의 주체를 이제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초청해 드려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염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은 그런 핍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의 감옥 생활을 더 괴롭게 만들려고 전도하는 내부인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처한 문제가 단지 외부적인 핍박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인들이 내부적으로 바울이 죽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전도하는, 얼마나 그 끔찍한 어려움을, 괴로움을 그는 당하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그런 중에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정말 내가 지금 너무 염려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런 일까지도,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기도하다 보면 큰 일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기도도요, 하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머리털까지,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알지만 저의 머리털까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어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놀라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움에 바들바들 떠는지, 내가 센 척해도 사실은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래요. 나는 안 울어, 나는 안 무서워. 그러면서 속에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를 숨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붙들어 주실지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거는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같으면 뭐 들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고요한 그런 곳에 가면 어느 정도 평안을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지진이 나더라도 그런 데는 평안하게 그래도 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할로윈 참사 못지않은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일 혼잡할 때는요, 정원의 240%까지도 탔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거의 압사 직전,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없는 여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출퇴근할 때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들은 안전할까요? 저는 용산구청 이렇게 지하 4층, 5층 이렇게 내려가는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마다 이렇게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마음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탄강이 무너지는 그런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을 때는요, 정말 저는 스트레스 지수를 그걸로 측정해요. 제 자신한테 이렇게 저를 진단할 때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서 가슴이 답답해 오면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그 마음이 평안하면 요즘 스트레스 없구나. 이거를 제가 진단을 해요. 여러분, 저 또한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의 마음의 염려를 쫓아버리고 평안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지요.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 혹시라도 무너지면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십니다. 아무 염려 없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 잘 시키고 또 일 잘 보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올바르면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발소에 가는 분들, 제 생각에 대부분 모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이발사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발사님이 날카로운 가위로 차카차카착 하면서 머리털 이렇게 자르잖아요. 심지어 날카로운 면도칼로 목에 붙은 털을 이렇게 밀어도 뒤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을 맡깁니다. 심지어 대부분이 잠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는 거예요. 왜요? 믿으니까. 이발사님을 믿으니까 염려가 아니라 평안하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가는 그 이발사님이 뭔가 정신적으로 뭐 좀 이상하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그 면도칼로 슥 하면서,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발소 못 갈 거예요. 아마 그 생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이 딱 들면 이발소 가는 거 겁나는 거구나, 괜히 잘못 들었어 막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잖아요. 왜요?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바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발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 믿어야지. 그리고 실상 그렇게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발소에서 그런 사고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실수로 뭐 귀를 잠깐 뭐 이렇게 살짝 뭐 찝었다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여러분 그런 끔찍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바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르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 여러분 참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참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왜 불안해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물을 바라보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물속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위 염려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하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다가 도시가스로 움직인다는데 이 도시가스통이 펑 하고 터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도로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추락하여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펄펄 끓는 물을 공급하는 도시 온수 파이프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린 못 살 것입니다. 염려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마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8%의 염려만이 정당한 것들이고 나머지 92%는 상상만 하는 것들, 발생하지 않을 것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늘을 바라면서 저 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까지 우리 다 하면서 산다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거짓말로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불안과 공포, 의심,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을 경계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잘못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우리 운동한 거 기억하십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 좋은 것만 말하자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여러분 잃어가는 것일까요? 기쁨을 잃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 지금 수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 임금도 얼마나 많이 올라갔고, 정말 이제는 집에 냉장고 없는 집 없고, 이제는 뭐 뜨거운 물 안 나오는 집 없고, 정말 과거에 비하면 우리 정말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은요 완전히 우리 용 됐어요. 우리 완전히 임금님처럼 살잖아요.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우리 마음속의 기쁨은 점점 잃어가요. 그때는 기뻤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쁨이 없어요. 전부 불평, 불만, 그냥 마음속에 울분,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정반대의 것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그것도 점점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를 봐도요, 뉴스를 보시면 나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가 선행을 했다, 착한 일 했다, 이런 거는요 잠깐 얘기해요. 신문에도 보면 한 줄 정도 이렇게 조그맣게 누가 착한 일 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머지는 누가 죽였다, 뭐 애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그냥 어떤 사고가 났다, 그냥 나쁜 것만 잔뜩 이만큼 부풀려 갖고 더 자극적으로, 아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도록 그런 것들만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뉴스 막 요즘 같은 때는 뉴스 못 보겠다고, 마음이 막 울렁거려서 이제 못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그 유튜브들 나오잖아요. 특히 저는 남을 비방하는 유튜브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튜브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참되지 않은 것, 무엇이든지 경건하지 않은 것, 무엇이든지 옳지 않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하지 않은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들, 무엇이든지 칭찬받지 못할 만한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분들 그러세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라도 심지가 견고해야지,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진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지, 여러분 그 유튜브를 신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지, 여러분 세상 것 붙드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말 하지 맙시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저도 자꾸 정치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하면 뭐 열도 나고 신나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이야기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 세상 이야기, 뭐 돈 버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 세상에 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책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를 더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내년의 표를 예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또는 예수님 이야기만을 하는 교회, 좀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고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그래야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말씀으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열심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염려하면서 내가 떠안는다고 내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에 평강을 하도록, 정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하고 평강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칫 마음의 태도와 실질적인 행동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멘하면서 우리가 듣지만 정말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참 말씀이 좋았네, 마치 좋은 그림을 감상하듯이 느낌이 좋았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혹 그 느낌 좋은 것으로 끝날까봐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운동력이 있다고, 활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쪼개십니다. 여러분께서요, 나는 내 생각은 안 바뀌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내 생각이 바뀌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말 나를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듯이 정말 내 생각을 바르게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바꾸어 주시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면 행동으로까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그 성경에도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니까 먹을 것 있어야 되겠죠. 그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에겐 저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게 바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맛있는 거 드세요, 뭐 따뜻한 거 입으세요,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을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생각, 바른 생각도 어떻게 보면 죽은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했으면 행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은 반드시 바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동할 때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실천합시다. 우리 지난주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 난 그곳에서 이제 그 분향소를 차렸잖아요. 우리 용산에 있는 교회들이 가서 이제 그 순번을 정해놓고 가서 조금씩 섬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면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생각을 바른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세 가지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바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바른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세상이 염려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느냐고 우리가 탄식하며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안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기뻐하라고 했던 이 빌립보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런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